할렐루야. 예, 성막에 대해 강의한 지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도 또 귀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들으시면서 더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막의 구조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도 살펴보았고 또 번제단을 섬기는 기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물두멍을 살펴보면서는 제사장 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으로 회개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이 우리가 왜 제사장 된가에 대해서도 그림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는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은혜를 사모할 때 제단을 쌓을 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본적인 자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의 외적인 모습, 좀 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그런 구조물이죠.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밖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붕에 덮여 있는 것은 바닷짐승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여서 무늬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관심도 별로 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성소의 내면은 다릅니다. 성소의 내면은 등잔대에서 이제 밝은 불빛이 성소 안을 비춰주고 있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전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4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이렇게 덮여지고 있습니다. 등잔대 옆에는 떡상이 있고 그 뒤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벽은 금으로 입혀진 그런 널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의 모습과 흡사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소의 내면은 마치 천국에서 보여주는 각종 보석들로 그렇게 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비록 밖에서는 해달의 가죽으로 둘러싸여서 별로 볼품이 없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광경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꼭 성막에 밖에서 볼 때 허름한 그런 모습이지만 안에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소는 외면과 내면으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성소의 바깥 부분, 밖에서 보이는 외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의 외면은 교회 공동체로 말하자면 교회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외면 또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지붕인 덮개 속에 지붕을 이루고 있는 덮개 속에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성소의 지붕을 덮고 있는 덮개는 4층으로 4개 층으로 중복해서 덮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4장의 덮개가 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천장에는 성막의 문과 같이 4가지 색상으로 이제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에서 봤던 4가지 색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성막의 문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색상으로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청색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두 번째, 자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색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홍색은 대속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피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백색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그 세마포의 색깔임을 말씀드렸죠. 4가지의 색깔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얼른 위를 쳐다보면 바로 이 4가지 색깔들이 보여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의 덮개는 염소털로 되어 있는 그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는 대속죄를 할 2마리의 염소가 죽어지는데, 그중 한 마리는 성소 안에서 죽어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칭해져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그런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를 이제 광야에 보낼 때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곧 염소털로 되어 있는 이 덮개는 대속죄를 할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는데, 곧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층에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이제 순양의 가죽을 벗겨 빨갛게 물들인 덮개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온통 피로 덮여 있는 모습, 곧 성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피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통 피로 세워진 것이 성소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피로 만들어진 은혜의 책이다.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피로 세워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네 번째 층은 해달이라는 바다 짐승의 표피로 덮여 있는 밖에서 보면 이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짐승의 표피가 외적인 모양은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아주 질기고 또 방수도 잘 되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물품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아름다움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외모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외모와 또 상관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유 가운데 이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적 모습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죠. 또 학력도 시원치 않죠. 가문도 그렇죠. 재물도 많은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 외적인 모습만 본 거죠. 성소의 외적 모습을 보면 저 안에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 짐승 화려하지 않은 색깔의 덮개가 덮여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통 칙칙한 그런 모습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제단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성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물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특별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외적 모습은 성소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의 모습입니다. 널판의 모습. 벽, 성소의 벽,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벽의 모습도 우리가 밖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데 이 널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벽의 모습입니다. 벽을 이루는 널판이죠. 널판은 48개로 구성되어 있고 은받침이 이제 96개로 이렇게 2개씩이니까 96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널판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모습입니다. 널판은 2개의 은받침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바로 속전세로 받았던 것이죠. 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이 은으로 된 반세겔이라는 속전세를 냈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 널판을 붙들어 세우는 기초를 만든 것이죠. 이 널판의 기초가 된 은은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20세 이상 된 자의 대회 속에 속전 제물로 은을 받았는데 그 은으로 성소의 기둥을 세우는데 재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소의 지체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속전세를 내주셨기 때문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십자가의 속전세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몸된 성소의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누구나 동일했습니다. 잘 사는 자도 은 반세겔이었고 못 사는 자도 은 반세겔이었습니다. 구별을 하지 않아 누구든지 반세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한 자, 가난한 자, 남녀, 노소 구별이 없죠. 다 똑같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속전세로 받은 은으로 성소의 그 벽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소의 지체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 구원의 속전제를 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성소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성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초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소의 널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덮개와 널판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구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성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인데 성소 지붕의 덮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의 그 덮개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성소의 널판은 몸된 교회 성도들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교회 모습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금으로 입혀진 널판의 그 모습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소는 총 48장의 널판을 연결하여 벽을 세운 것이죠. 그 널판은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금으로 입혀진 그 널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지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더 표현하자면 여러분 억만금과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라고 맞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억만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을 선택하죠. 두 번째로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은 변함이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금속이죠.
화학적으로 공기나 물속에서 영구히 산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화학약품에도 용해되지 않고 불에 녹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금에 있다고 합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까지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그 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봐서 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서 뭘 결정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변치 않으시겠다는, 주님이 변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귀한 은혜죠. 세 번째는 금으로 씌운 그 널판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 변치 말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널판은 곧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널판의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금을 입혔습니다. 조각목은 세월이 가면 뒤틀리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으로 쌓아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변치 않게, 무너지지 않게, 뒤틀리지 않게, 곧 믿음 변하지 말고 교회의 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 변하지 말고. 자, 세 번째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널판이 주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48개 널판이 든든히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 되는 모습인데 출애굽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널판이 그 묶여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 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얼마나 그 널판을 견고하게 묶어 놓았냐면 겉으로 네 줄로 이렇게 밖으로 네 군데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고요.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이제 속에 한 줄띠를 끼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게 그 성소를 만들었습니까? 이 띠는 연합을 상징해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널판이 그렇게 굳건히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에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4장에서만도 이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성소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그 성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성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교우들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기관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각 부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의 예를 보더라도 자녀들이 하나가 돼야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나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람마저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이탈해서도 안 돼요. 부족해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식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덮개로 덮여 있는 그 성소 안에 널판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통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말씀을 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소의 외형적인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성소의 지붕의 덮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소의 널판은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 떠나면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우리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떠나면 그때로부터 비틀어 말라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지요. 몸은 머리 떠나면 죽습니다. 성도는 교회 떠나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되어 몸된 교회 섬겨라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섬길 때 힘들어도 참아내야 되겠죠. 복잡해도 또 인내해야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협력하려고 하면서 또 상대방을 이해해 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직분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 되는 그런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각 부서의 장들 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따라간다면 하나가 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방침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섬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